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우시야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우시야라는 이 왕은요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된 왕이죠. 그런데 통치 기간은 아주 깁니다. 유다 왕 중에 두 번째로 긴 그런 통치 기간을 가진 왕인데 무려 52년을 왕으로서 통치한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이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우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왕으로 살았던 사람, 이게 바로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 하면 많이 들어본 왕일까요? 여러분, 우시야 왕 많이 들어보셨어요? 물론 많이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시야 왕 잘 못 들어본 분도 있을 거고, 들어보셨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기억나지 않죠. 우리가 또 다른 다윗, 히스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요시야, 그래,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개혁을 했던 왕이지. 히스기야, 죽을 뻔했는데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우시야 왕은요 어떤 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우시야 시대 때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우시야 왕을 제2의 솔로몬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튼튼하고 국방은 강력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시야 왕 그러면 떠오르는 게 별로 없고요, 이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왕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잘 기별이 안 가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가 참 좋죠. 그런데 우시야 왕은 그의 왕으로서의 사역에 전반부와 후반부의 평가가 조금 나뉘는 왕입니다. 전반부는 그야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면 그의 전반부는 어떻게 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의 후반부의 왕의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시야에 대한 평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좋은 왕이었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정직하게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봅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이 나라를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고 그렇게 강력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우시야 왕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저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 우시야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살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왕이 될 때 그 어린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도 전해주고 조언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보면 묵시를 밝히 안다 그러잖아요. 이제 밝히 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문상에 보면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두려워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묵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 스가랴예요. 그러면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두려우면 이렇게 막 두려워서 벌벌 떨잖아요. 막 무섭고 두려워서 막 벌벌 떠는 그런 것을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 두렵다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이때 쓰여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제단에 딱 눕혀놓고 아버지가 칼을 쫙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칼로 아들을 딱 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그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랬다고요. 이때 경외한다 하는 말이 두려워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묵시를 밝히 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스가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도 동시에 갖고 있는 그것을 경외한다 그래요. 이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표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애들이 집에서 엄마는 보통은요, 엄마는 늘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애들이 엄마는 잔소리하는 사람 그렇게 좀 되잖아요. 근데 아빠는 잔소리는 보통 잘 안 하죠. 아빠도 너무너무 좋고 아빠도 너무 사랑하고 아빠 난 너 좋아하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아빠가 한번 화나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 너무 좋아, 아빠 너무 뭐 사랑해요 막 그러다가도 잘 화를 안 내지만 아빠 한번 딱 화나면 벌벌 떠는 거죠. 우리 아빠 한번 화나면 너무 무서워. 평소에는 너무 좋은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이 스가랴는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시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16살밖에 안 되는 이 우시아가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우시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시아의 통치, 16살부터 시작했던 그 통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치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에게 주신 복만 가득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늘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들고 늘 전쟁하고 싸우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죠. 이 16살 된 이 왕, 그리고 물론 이제 성장했겠지만 그가 블레셋을 쳐들어가 가지고요, 성읍을 정복하고 그 성읍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넣어 가지고 이스라엘 성읍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 족속들과 전투를 해서 싸우면 싸우는 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암몬이라는 그 나라로부터는 조공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 성벽도 다시 쌓고 망대도 세우고,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이렇게 멀리 보는 거잖아요.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농업과 목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관계 사업을 쫙 펼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농업도 목축도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강한 군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시대 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요, 국방적으로는 엄청나게 튼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26장 15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6절부터 15절까지
이 우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쫙 기록해 놓고 15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한 도우심을 받아 강성해졌다 하는 말은 이 나라가 이만큼 강성하게 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기한 도우심 때문이지, 이 우시아의 빠른 판단력과 그리고 용맹이 이 나라를 이만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시아가 용맹함도 있었을 거고 올바른 판단력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귀한 도우심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서 귀한 도우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귀하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히플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요단강이 그때는 아주 얕아서 그냥 건너가면 될 만한 그런 곳이 아니고 사람의 키를 넘는 그런 물결이 쭉 흘러가는 그런 강이었어요. 어떻게 건너가요, 여러분? 우리의 키를 훨씬 넘는 물이, 이렇게 수십 미 같은 물이 흘러가는데 그 길로 어떻게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때 기이한 일이 뭘까요? 행해지는 기이한 일이 뭘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강이 갈라진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수대야 물 받아 놔도 그 물도 못 가르죠. 그런데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그게 기이한 거거든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람의 머리로서는 예측하거나 알 수 없는 일, 그게 바로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흘려줬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시아가 그대로 받았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보며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가 예측할 수 없고 그가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의 손을 떠나가는 기이한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우시아가 16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엘롯이라는 그 성읍을 건축합니다. 엘롯은 에돔이라는 나라의, 남의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건축했다는 얘기는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전투에서 빼앗았다는 얘기죠. 몇 살 때 했다고요? 16살이요. 여러분, 이 우시아는 16살에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왕이 됐는가 하면, 물론 당연히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고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신하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이 신하들은 다 누구죠?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이에요. 영의 정도, 좌의 정도, 우의 정도, 다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가 16살 때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우시아는 왕권을 강력하게 쥐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신하들의 힘이 더 세죠. 아버지도 죽인 신하들인데. 그런데
그 16살 어린 나이에 자기가 왕권도 하나 쥐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의 나라에 침입해서 그 침입함 성공해서 성읍을 빼앗고 나라를 거기에 자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여러분이 우시아는 손대는 것마다 잘 됐습니다. 이방 나라와 전투하면 승리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면 그게 잘 정착됐습니다. 다 잘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잘 되느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묵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도움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시아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아버지는 신하들이 다 죽여가지고 돌아가셨지. 자기는 왕권이 하나도 없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 옆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 우시아가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내 왕이 이 나라가 잘 통치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그것이 달려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우시아가 앞을 보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처럼 처음 왕이 되었을 때처럼 우리의 삶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돈이 없을 때는 누가 나 좀 돈 좀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누가 나의 지혜를 좀 줬으면 좋겠다. 너무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복을 주세요. 사람이 계획하지 못하는 곳에서 계획하지 못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 그러잖아요. 하나님 길을 만드세요. 여러분, 광야에 길이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옛날에. 사막에 강이 생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셔서 광야의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힘들 때에 뚫어낼 구멍 하나조차 보이지 않은 그때에, 온 사망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려고 노력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노력할 때 내 막혀있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을 만드는 여호와라. 사람이 다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면 그게 어찌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삽 가지고 사람이 기술력을 동원해서 길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어찌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인생에 꽉 막혀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너무 힘들 때 그 길을 뚫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우시아가 그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섬겼기에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순간순간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부르느냐, 우리가 주를 경외하느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막혀있는 것을 뚫어내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내일부터 있는 부흥회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배가 고프면 정말 뭐든지 막 이렇게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강사 목사님이 말씀해주는 전해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부흥회 때 오실 때 저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게 설교하나 안 하나 그렇게 재려고 오시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받아들이려는 넓은 마음, 가난함.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이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그리고 돌 위에 떨어지면 안 자라지 않습니까? 가시 같은 마음 가지고 돌 같은 마음 가지고 부흥에 참석하면 그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이번에는 아멘하겠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그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이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기이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시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초반에는 좋았는데 이제 후반부로 쭉 흘러가면서 그가 조금 변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나라도 튼튼하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여건이라고 하다가도 52년을 통치하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라를 잘 통치해서 그래 라는 생각이겠죠. 이 나라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잘 다스렸기 때문에 이만큼 부강한 거야 라고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교만이 딱 들어오니까 그가 하는 일이 뭐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합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걸 본인이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제사장 80명이 막 달려옵니다. 안 되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막 말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분향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행위를 교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교만이 뭔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쭉 쌓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럽니다. 우리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의 마음도 내어주시고 심지어 그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하나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어떠한 자에게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할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시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다. 제사장이 뛰어가서 말립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할래.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율법의 말씀도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필요 없어.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려는 교만을 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 언제 있다고요? 강성하여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강성한 것이 때로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늘 잘되기를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좋은데 그 잘되기를 기도할 때 동시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겸손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애가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겸손하지 않으면 그 잘된 것이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우시야는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죠. 자, 자기가 분향하려고 할 때 이 선지자들이 달려와가지고 제사장들이 달려와서 막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나병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 이 제사장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안 됩니다 막 그럴 때 이 왕이 화가 나서 막 소리쳤습니다. 분향할 때가 아니라 언제요? 제사장을 향해서 화내고 소리칠 때, 그때 나병이 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벌을 주신 거예요. 그의 사역 초반부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묵시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제사장을 향해서 소리 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말이 아니라 정확한 율법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쳐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우시야에게 벌을 주십니다. 어떤 벌이요? 나병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이 든 게 왜 어려운 일일까? 나병이 들면 뭐 몸에 흉측한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병이 제일 힘든 건요, 바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나병 걸린 사람은 모든 것에서 제외되죠.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시기 때 정말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코로나가 한참일 때 모두 다 그 마스크 끼고 다녔죠.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밥 먹으러 간다고 그 사무실 나갈 때 이게 마스크 끼는 게 그때도 아마 저한테 안 익숙했나 봐요.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한참을 그 밥 먹으러 간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마스크 끼는지 모르고 걷다가
이 주위 사람들이 한 번씩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다 보니까 내가 마스크를 안 낀 거야. 그럼 너무 멀리 왔어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저기 태극당 있는 데 있죠. 지금 이제 버거킹으로 바뀌었지만 그까지 갔는데 다시 교회 돌아가려니까 좀 그렇고 해가지고 그 태극당 길 건너서 왼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약국 하나 있어요. 그 약국 가가지고 내가 그 마스크 빨리 사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 건너서 약국에 갔어요. 그 약국 문을 열고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가 저를 쭉 쳐다보더니만 제가 마스크 안 꼈잖아요. 이래요. 나가래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말도 안 하고. 그 제가 이게 손들어 맞고요. 마스크 하나만 주세요.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막 물러가라는 손 하면서 이렇게 마스크 한 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훅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나도 이렇게 받았어요. 마스크를. 더 기분 나쁜 건 뭔지 알아요? 그 아저씨가 마스크 한 개 들고 온 게 아니라 한쪽에 분무기 들고 와가지고요 제가 받고 나가는데 칙칙칙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약국은 다시는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해는 하는데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제외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격리돼 봤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옆에 아무도 안 와요. 밥도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같이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게 나병이 주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자, 여러분, 이 우시아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걸렸어요. 다 제외되고 격리됩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 있냐면 별궁에 있어요. 그럼 별궁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왕이 되면 신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문서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옆에 오겠어요? 그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저기 아들이 요담이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려요. 제외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묻히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묻혀요. 다 제외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시는 거예요. 쓰지 않습니다. 강성하여짐에 교만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의 손길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는 낮아져서 격리되고 제외돼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자기 12명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뭐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이 12명의 제자가 3년 동안 동고동락 함께 밥 먹고 함께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하냐 하면 예수님, 나다나엘도 예수님 버릴 수 있고요, 요한도 예수님 버릴 수 있고요, 마태도 예수님 버릴지 모르지만 나만큼은 안 버립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교만이 며칠 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밤에 이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잖아요. 그 12명 가운데 예수님 저주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도망가긴 했지만 저주는 아무도 안 했는데, 그 베드로가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고 난 후에 그가 겸손하여지고 낮아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한 줄 믿습니다. 왜 이 우시아가 교만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순간 그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렇게 물어봤죠. 우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냐고. 우시아 잘 모르잖아,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아는 52년이란 긴 기간을 통치했기 때문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가 통치할 동안에 나라는 부강했다고 말씀드렸고 경제는 풍성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엄청난 호황기를 이루었던 것이 우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시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잘 모를까요? 성경이 우시아에 대해서 별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52년이나 통치하고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서에 보면 딱 9절밖에 없어요. 그가 그렇게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9절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역대기를 보면 몇 절이에요? 23절이에요. 길게 안 써요. 왜? 교만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30년을 통치했던 히스기야는 118절을 기록합니다. 25년을 통치했던 요사밧은 102절을 기록합니다. 긴 분량이에요. 이 우시아에 비하면 6배, 5배나 되는 긴 분량을 할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와 교만하지 않은 자,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으며 말씀드립니다. 우시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구분되는 그런 왕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에게 기이한 복,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52년 동안 통치했던 그 찬란한 역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짧게는 9절 만에 끝내버리는 인생, 이것이 우시아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우시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살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경외함으로,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우심의 은혜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